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한국은 지금 사우스코리아는 영하 10도 정도 차 바깥 기온이 나오네요. 체감온도는 10도에서 15도, 체감온도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온도보다 더 2, 3도 정도는 아마 더 춥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워낙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버린, 예수님을 버린 대부분의 그런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나 겨울에 따뜻한 옷 입고 그리고 따뜻한 난방하며 아파트에 살며 나름대로 먹고 사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계 어디에 내놔도 먹고 사는 데는 또 이렇게 추위를 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사우스코리아의 상황이고, 그러나 같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전혀 질과 어떤 사상과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철저히 다른 노스코리아는 정말로 길거리에 버려지고 수용소에 갇혀서 어떤 그 김일성 우상 숭배의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 가운데 떨고 못 먹고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참 고통스럽네요. 그것이 진정 이 추운 겨울의 의미지, 이 사우스코리아가 좀 춥다고 해서 우리가 춥다고 막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우리들이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약자분들 몸살 감기 조심하시고 그런 거야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고, 안약을 사서 이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 누구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말이죠. 저는 오늘 지금 운전 중에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날씨는 이렇게 밖에 춥지만은 워낙 한국은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 정도의 추위 피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운 것보다도 이렇게 추운 속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노스코리아의 많은 영혼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과 주사파 내지는 김일성 우상 노름에 완전히 저항하다가 고통당하고 이 추운 겨울에 영하 30도에서 얼고 힘들고 죽지도 못하고 생명부재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너무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너무 배불러서 지금 종교가 잘못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이 종교 자칭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잘못된 교단과 종파와 자기 개인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여전히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썩은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또 하나의 루스타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제가 바로 입구 금방에 이렇게 녹음을 하지 못하고 약간 제가 차에다 걸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소리가 조금 멀리 들려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묵상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그리고 주님 자신의 계획과 뜻과 그 섭리와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 모두를 묵상하며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봄이 옳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안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뭐하다가 나타나서 예수님 휴거돼서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되겠다는 등 그곳에서 성을 차지하고 주님과 같이 결혼 댄스를 하겠다는 등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께서 과연 양으로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지는
참으로 의문된 상황이라는 것을 철저히 아시고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자체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2월 지금 6일 화요일 오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며 뭐 북한에서의 뭐 어떤 배가 들어와서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하면서 뭐 올림픽을 치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편리를 지금 다 봐주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결국 평화라는 이름으로도 저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서 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오랜 세월 공들여온 이 사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이런 무리들이 이 나라에 완전히 모든 것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라겠습니까? 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오시면서 이 세상을 진멸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면서 에스겔 40장 48장에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이 이룩되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없다, 야곱의 7년도 없다, 휴거는 뭐 천주교에서 꾸며낸 무슨 비밀이다, 프리메이슨이다, 무슨 뭐 제수잇들이 만든 작품이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또 먹는 건 또 잘 먹어요. 그냥 고기 먹으면 모양 지방 무슨 뭡니까? 지방 간이거를 죽을 줄 알고 그냥 콩고기도 만들고 막 지들 몸은 엄청나게 보신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맞이려서 저들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 땅에 환란도 없고 뭐 천년왕국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며 왜 자기들이 몸은 그렇게 악착같이 말이죠, 돼지고기 안 먹고 막 난리치면서 몸보신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자리들이 또 완전히 세상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이 가난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어렵게 사는 줄을 착각하고,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치라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게 단순히 뭐 어깨다 머리에다 이고 가는 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 몸,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채우시면서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완전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자국을 가진 거 없애는 능력이 없어서 못자국을 달고 오십니까? 무지한 인간들에게 인간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지금 악한 집단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심판 때까지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말이죠, 알곡도 다칠까 내버려 두어라, 심판 때까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곡과 가라지냐, 이것은 본인 자신이 알고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무 열매에 지금 간섭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맺으려고 뭐 노력을 하고 무슨 뭐 세미나를 받고 무슨 단계별로 무엇을 훈련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열매를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힌다고 주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건이,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연장이라기보다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더디오며 그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졸며 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날 수 없어요.
요 정도의 어떤 믿음도 참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냥 유아스럽게 얘기한다면 그럼 누가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본인이 몫이 그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남에게 자꾸 무엇을 바라고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성숙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뛰어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는 자로 가정과 삶을, 직장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떠나는 이 자들이 정말 필요한데,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무슨 나팔소리나 들으면서 자기가 예를 들면 그죠? 휴거하고 부활해서 간다, 그런 생각 참 믿음도 참 귀엽죠. 귀여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얍살 맞은 그 얍삭 바르다고 할까요? 뭐 그런 잔머리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얻은 14만 4천의 환란 가운데 밀추수로 되는 첫 열매들 14만 4천 뿐만 아니라 보리추수가 되는 교회가 첫 열매로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그 음성이 직접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면서 올라갈 그 첫 열매의 순간이 눈앞에 왔는데 불구하고 이단이나니 아니니 그런 걸 떠나서 아예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는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10명의 기도하는 자가 이 땅에 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사우스코리아에 있다면, 아직도 남북한에는 그냥 죽어서는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영혼들로 수두룩합니다. 2,500만, 북한, 남한 4,500만, 소위 7천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7천만에 여러분 몇 명이, 700만 명이 구원 얻었을까요? 뭐 몇 프로가 여러분 구원 얻었을까요? 여러분 10%? 700만 명? 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추위에, 육신의 추위 속에서도 고통당하면서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한은 그래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부끄럽고 도저히 우리가 처참한 심판밖에는 남겨둔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8년 2월 달에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는 이미 미국의 슈퍼볼 게임이 끝나서 필라델피아가 우승했다고 하면서 트럼프와 같이 우승을 나누고 싶지 않다 이라면서 뭔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도 많은 어떤 역사가 있겠죠. 보통 뭐 흑인 지역이고 또 흑인 뭐 그런 여기가 많이 무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인기를 못 얻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와중이 있고요. 이제 겨울 올림픽이 있고요. 아니, 왜 겨울에 이 추운데 올림픽이 무슨 대단하다고, 아니 날씨 좋은데 하면 되지 왜 겨울에 올림픽을 눈에서 하느라고 이 난리를 떠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참 사람들이 무모하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물에서 죽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산에서 죽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상수수교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올림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에서 출발하고 태양신에게 그 불을 댕겨오면서 그 축제를 하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열광한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동원된 많은 영혼들이 열광해서 뭐가 남죠?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서 그죠? 붉은 악마? 결국 그렇게 축구하고 그 응원해서 뭐가 남았습니까? 뭘 남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웃긴 것이죠. 그 속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소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똑같습니다. 운동에 빠지거나 이런 것도. 그럼 운동선수들은 축구라고 일평생 말이죠. 정말 힘들게 운동해서 1등하고 금메달 받고 라면 일평생 먹는 거야 보장되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만은 돈과 물질과 명예가 한꺼번에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만약 10억을 벌으면 10만원 정도는 어떻게 다 내면서 내가 무슨 도네이션 했다라고 이름을 냈지 모르지만, 절대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절대 세상 부귀 명예 돈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탄마귀의 여러분 속임이고, 눈이 밝아지고 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똘똘 뭉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니 이 겨울에 왜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집에 따뜻한 집이던가 아니면 선교를 하러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운동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을 기능과 기계로 만들어서 일평생 예를 들면 뭐 발레를 하거나 사람들 그 뼈가 온전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뭐 마라톤을 42.195를 뛰면서 1등을 몇 번 한 사람들이 그 오래 살아서 뭐 10회 기능이 좋다고 해서 뭐 200살 300살까지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기계가 돼가지고 1등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이러한 참으로 이 겨울에 아니 왜 이 추운 겨울에 동계 올림픽이라는 올림픽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완전히 인간들 쌈질하는 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또 뭐 구정이 있고 중국의 어떤 그죠? 그 뭐 이런 어떤 그 음력설이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올해는 말이죠 희한하게 9월달에 지금 올해 이스라엘의 8절기 중에 가을절기가 돌아오는데 아무도 올해 나팔절, 그 속죄절, 초막절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동 이렇게 건드린 사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 전에 뭐 주님이 오신다는 뭐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작년에 하도 해석을 했는지 전혀 올해 2018년에는 9월달에 뭐 나팔절이 뭐 초막절이니 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다만 1948년 5월 14일 날 그 건국을 한 이스라엘이 그 5월 14일이 지금 70주년 되잖아요. 5월 달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외국에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관심도 없고요. 우리나라 뭐 더군다나 교회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세미나나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하면 된다는 안전과 평화 이거에 걸려 있어 가지고 모두가 전혀 지금 우리나라는 깨운 사람이 없고 그래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70주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5월 21일이 묘하게도 9월 달에 그 있는 그 가을절기 가기 전에 여름절기인 오순절이 바로 5월 21일 날 있으면서 작년 9월 21일 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가 그렇게 지금 기다리는 것 외에는 거의 2018년 날짜에 대해서 9월달 무슨 가을절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서 열심히 정말 깨어서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지지난주인가요? 1월 달에도 6천년의 시간이 뭐 그때 맞춰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요번에 1월 31일 날 또 모든 시간이 맞춰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그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려진 책인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주인이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그트리라고 해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그 싹이 나고 그죠? 열매를 맺히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싹이 난 건 사실이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를 보면서 이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제 형성됐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됐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고 그 마지막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의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나타나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하여
아마도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시점만 우리에게 남겨놨는데, 바로 그 과원지기에게 주인은 어느 한 사람은 그냥 땅만 버리지 말고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 했어요. 과실이 실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금년 한 해만 더 참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하면서 열매를 기대해 보자고 하면서 그 시간을 연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참으심과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막차를 마지막에 탈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축복이라도 받는다면 최고의 여러분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 루즈 타임은 그것을 위한 것이고 열매를 위한 시간으로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1년에 금년에도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하면서 과원지기도 이제 한 번 더 1년을 더 연기한 다음에 열매 없으면 완전히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린다는 결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면서 아마도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은 그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상 재림하셔서 1260일을 끝내시고 거기서 30일과 45일이던 더한 1335일을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마치시면서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니엘에게 말하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천연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그 전에 직전에 이 땅을 떠났다고 보면 돼요. 어떤 때에 굳이 그걸 7년 다 하려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거기에서 교회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에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까지 받고서 구원받겠다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악을 쓰는 사람은 그대로 땅에 남기를 바래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가면서 땅에 남는 자들과 일곱 교회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 당할 처절한 심판에 대해서 목놓아 외쳤던 그 교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분노와 진노의 날에서 건짐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아침이 오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날씨는 영하이지만 조금 굉장히 날씨 햇빛이 떴기 때문에 밖은 춥지만 그렇게 차에서는 그렇게 추운 줄을 모르면서 활동하기에 그렇게 활동은 불편하지만 지금 그렇게 이 나라는 흐린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온갖 눈들과 모든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 문제에 지금 그리고 평창 이 동계올림픽에 다 이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금메달 따고 누가 1등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 본인들이야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들이야 금메달 따서 평생 먹고 사는 것 좋아요. 그거야 뭐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가 금메달을 따고 뭐 어디에서 무슨 뭐해서 뭐가 돼, 이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관심입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대량으로 죽게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못 믿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탄 마귀가 모든 사람을 대량으로 파괴하면서 예수님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저와 여러분 던져졌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2월 지금 6일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의 사인들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인생들이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께 신뢰하고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서 우리가 어느 교단과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어느 예배당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에게 지금 설교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의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건물을 교회인 줄 아는 이 착각의 속임수고, 교회가 되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나와 같이 사랑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부터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천년왕국과 주님의 이러한 그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을 어떻게 감히 여러분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영접하지 못하고 비웃었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은 흩어져야 됩니다. 큰 건물으로 수십억 수백억 하면서 그 잘난 곳에 모여서 나이스하게 회칠한 무덤같이 앉아서 세미나에 취해서 교제하고 있는 이런 자들 다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삽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예배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알곡들은 튀어나올 시간입니다. 모든 곳에서 각자 등불을 가지고 기름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몸은 깨어있다가 호련히 떠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 승리자의 반열에 예수님으로부터 양으로 그 이름을 부름받아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모든 기도해 놓은 사람들 다 뒤어 함께 주님께 어린 양의 진노의 때 직전에 부름받아 휴거로 주님께 부름받는 승리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6일 아침 운전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